할렐루야. 2007년도에 밀양이란 영화가 개봉이 됐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그 밀양 영화를 보면 한 아이를 유기해서 살인한 범인이 나오죠. 그 범인이 경찰서에 잡혀서 이제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그 유괴되어 살해된 아이의 어머니가 그 살인범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 면회를 하러 간 이유는 그 살인범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기 위해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면회장에서 살인범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어떤 걸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털어버리는 것, 지금 로마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서에서 또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정말 믿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라면 믿은 다음에도 우리는 착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진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 게다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요, 어떤 유혹을 받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번 한 번만 더 죄를 짓지 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지금까지 로마서 5장까지 바울이 오직 믿음만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과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 라고 하는 부분을 6장부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을 해요. 죄가 더하면 그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라, 더더욱이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언급할 때 보통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걸로 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그 이야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을 듣고는 6장 1절과 같은 내용의 반론을 제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아마 바울도 이런 반론이 있을 거란 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1절부터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죠. 근데 이런 반론에 바울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럴 수 없는 이유를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라는 걸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순간
점점점 죄를 덜 짓게 되거나 안 짓게 된다 라는 걸 말하는 걸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자꾸 행위로 연관시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죄를 좀 덜 짓거나 죄를 안 짓는 걸 상상하기 쉽죠. 근데 5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 죄를 왕으로 삼고 그 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는 그 통치에서 벗어났다.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비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석수교회에 있을 때 저 부교육자로 좀 오래 있었잖아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 늘 밤 10시, 11시 돼서 들어오고, 물론 배운 것도 참 많았어요. 보람도 있었고 행복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제가 거기에 오래 있었죠. 근데 항상 가슴에 뭔가 묵직한 뭐가 이렇게 걸려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늘 저에게 어떤 큰 부담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할 일은 많지, 또 제가 일을 빠릿빠릿하게 뭐 깔끔하게 다 잘하는 편은 아닌 거 여러분 허당이고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급한 일들이 막 계속 생겨나죠. 시간에 늘 쫓기지, 마음은 급하지, 집에 있어도 늘 불안하고, 여러 사람 눈치 보고,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교회들 눈치 보고, 다른 교육자들 눈치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늘 제 안에 가슴에 뭐가 이렇게 걸려있는, 남아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해결됐는지 아세요? 사임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라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손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서 다 줘버렸어요. 이젠 완전 관계를 청산한 거죠. 그러니까 개척을 준비하는 동안 석수교에서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수련회, 특세, 행복축제, 양육, 신방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저랑 상관이 없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교육자들은 막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어떤 교육자는 그것 때문에 막 병이 생기고 막, 그래도 저만 여유롭게 그 상황을 즐기며 볼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일들이 저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거든요. 죄가 나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은혜가 나의 왕이 되어서 죄가 주는 결과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하는 문구가 이제 2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죽은이라는 동사의 시제도 부정과거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문법에 있는 이제 시제인데, 단순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그 행위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범한다는 말은 그냥 죄의 습성에 따라 욕심대로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현장에서 우리도 같이 먹었다는 그 행위를 말한다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힘과 의지로 변경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 한 번 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담의 선악과를 먹었던 행위를 말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해진 걸까? 죽은 건 예수님이신데 왜 그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냥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까?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신비스러움 중에 하나가 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한다는 걸 말해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와 함께 부활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아담의 행위가 내 행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행위가 내 행위가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의 그 행위 때문에 죄가 된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죄값을 치르신 행위가 나의 행위로 인정이 돼야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통해 지은 죄의 문제를 두 번째 아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은 단순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은혜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좀 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생존을 위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뭘까요? 옛사람, 옛날 나의 모습일까? 그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술 입에 대기도 많이는 못 마셨지만 이 대고 대학교 때 담배는 딱 한 번 빨아봤어요. 호기심에 도대체 무슨 맛인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 행위들을 말하는 걸까?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대로 살았던 모습들을 말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행위랑 결부시키게 되면 자꾸 우리는 예전에 했던 일, 안 했던 일을 생각하거든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옛 자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옛 자아대로라면 결국 우리의 운명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 사형을 당하시는 죽음으로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서 의로운 종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권이 내게 보장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석수교의 많은 일들이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 결과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1절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라는 말은 실제는 우리 상태는 살아있는 자가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달라진 게 없을 때 있거든요.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지만 지금 현재 나의 상태는 아직은 살아있는 자라고 완벽하게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를 짓는 내 모습이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있는 자라고 여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죄를 왜 지을까요? 그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 죄가 주는 즐거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게 괴로우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가 주는 순간의 쾌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그 죄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죄가 주는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우리가 언제 아냐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볼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전에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위안이 되고 나에게 큰 힘이 됐지만 이제는 그게 시시해져요. 별게 아닌 게 돼요. 그게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곧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걸 말해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이라 생각해서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모습의 죄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나요? 5장에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망으로 이끌고 한 사람의 순종이 생명으로 이끄는 이 한 사람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6장에서는요, 뭘 강조하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우리. 5장까지의 믿음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했다면, 말씀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말씀했다면 6장부터는 거룩해지는 성화를 말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강조돼요. 그러니까 죄와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지만 성화, 거룩해지는 과정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를 통해 거룩해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스스로 나의 자아를 죽이지 못해요. 내 스스로 내 자아를 못 죽입니다. 그때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장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자아를 보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사실 내 모습이거든요. 부딪힘을 통해서 자꾸 나를 죽여갑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5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함께 연합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의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인격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갑자기 소멸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성향은 남아 있어요. 단번에 바뀌지 않아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의 싸움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 우리는 부딪히기도 하고 여러 사람과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주저앉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폭풍우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비록 싸우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다가 가나안이 힘들다고 애굽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어도 술을 못 끊을 수 있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음란을 행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를 영원히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하루에도 12번씩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돈 문제, 환경에 오는 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치사한 마음들, 인정받고 싶은 욕심, 돈 좋아하는 마음, 또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 모습에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데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그 연약함이 보여질 때 그것은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이고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전에는요, 죄가 나의 절대 권력자였어요.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근데 믿는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또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나의 권력과 내 주도권을 양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와 대항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죄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이 나고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상당수의 노예 출신의 흑인들은 백인들이 부르는 이름만 불러도 그들은 식은땀이 절절 흐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인에게 대답하듯이 Yes, sir! 하면서 차렷자세로 주인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선포되었지만 그들의 삶과 의지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죄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 죄의 집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습성은 자꾸 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 반드시 이혼하고 말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내 인생은 늘 불행해. 뭐 이런 등등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악한 말들 앞에 우리는 또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살아나고 묵상하면서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3절부터 9절까지 계속 보면요. 죽고 살고가 계속 나오거든요. 죄와 은혜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살아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죽었다?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100%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는 것을 외치고 믿는 자들이에요.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6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를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의 죄를 오픈하는 걸 말해요. 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죄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감추고 숨겨지는 겁니다. 죄는 감춰지면 점점 능력이 더 커지지만 드러나면 그 힘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숨겨진 죄를 오픈하는 것, 당장은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결국 죄를 끊고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나의 죄를 가리고 감추는 데 익숙합니다. 입술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찬양하지만 늘 내 모습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저 사람들과 달리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늘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죠. 혹 죄를 오픈한다고 해도 그 죄 오픈 자체가 남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까지 나는 죄로 여기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꼭 사람에게만 고백하라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죠. 사람에게 오픈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더 먼저예요. 근데 그래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도 끊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 안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쇼핑 중독이 있어요. 저에게는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이런 욕심과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음란 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요. 그러면 그 지체들 옆에 있을 때는 내가 그 죄를 경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말하잖아요. 시체는 아무리 꼬집든 때리든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시켜도 아무런 반응 없는 게 시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쿡 찌르면 벌떡 일어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좀 죽었나 싶지만 살짝 건들면 언제 그랬냐 듯이 금세 반응하고 벌떡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100% 죄인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싶은 욕구, 명예스럽고 싶은 욕구, 또 내 뜻을 이루고 싶은 자아 성취의 욕구가 우리에게 늘 있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 죄인들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알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배우자의 말과 행동들,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 나를 오해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들의 언행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죄인의 행동에서 나오는 모습은 당연히 죄와 관련된 행위밖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인간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로를 타다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알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의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내 삶 속에서 연약함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내 몸의 욕심과 내 몸 안에 있는 죄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 두 번째 의미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사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행위는 끊었지만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중독과 음란이 있습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하고 드러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나요? 죄와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영화 밀양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살인범, 그 살인범이 나오죠. 믿기만 하면 다 괜찮은 걸까? 믿기만 하면 그 뒤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을 말하는 걸까?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요. 그건 죄에 대해 죽는 거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건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스스로 죽이고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의로운 길을 택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이 말씀으로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또 그 자리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 또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따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